할렐루야. 오늘은 왕국 건설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왕정제도가 필요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훗날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 왕을 세우려 할 것임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신명기 17장 14절 말씀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40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 요구가 하나님께 대한 독립선언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대신할 대리왕을 세울 것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아무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타국인이 아닌 형제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 1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럼 나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밝혀진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셨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로 왕을 세우고 그를 통해서 최저점에 있던 이스라엘을 최고점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스의 아들 사울이 그 조건에 맞는다라고 보시고는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첫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이 사울은 겸손하여서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9장 말씀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그 첫 모습이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의 잃은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였습니다. 기스는 암나귀를 잃자 사울을 불러서 사원을 데리고서 가서 암나귀를 찾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런 단서도 없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다고 하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일을 시키는 아버지에게 아무런 불만도 불평도 없었어요. 적당하게 꾀를 부리지도 않았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무작정 나가서 정말로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지만은 바로 사알림 땅으로도 두루 다녀보았지만은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도 두루 다녀보았지만은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신을 걱정하실 것이라고 염려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울에게서 순종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바로 이 순종은 명령하는 자를 경외할 때에 생기는 것이에요. 겸손한 자의 특징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순종은 명령하는 자를 경외할 때 생기는 것이다. 여러분이 사울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종하는 자로 그리고 겸손한 자로 평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질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순종하는 신앙으로 겸손함이 드러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두 번째는 사울은 겸손하여서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미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여라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자를 제비뽑기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시각에서 볼 때에 제비뽑기는 우연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제비뽑기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식이었어요. 그렇게 제비뽑기가 진행되어서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의 가족들 가운데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가족 가운데 사울이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야말로 온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임이 증명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외형적으로 볼 때에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은 컸을 뿐 아니라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을 만큼 매우 겸손한 자였어요. 외형적으로는 매우 건장하고 그렇지만은 겸손한 자. 하지만 어떤 불량배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사울을 멸시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 이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그 불량배들을 처리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이 기반을 닦지 않은 상태에서 대적자들을 제재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사울이 겸손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바로 대적하지 안 했다, 용감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겸손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품는 자들을 제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곧 겸손한 그를 높이시고 모든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겸손한 자는 언제라도 사람에게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겸손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또한 심중을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겸손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의 본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